지금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설교를 녹화해서 라이브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 시편입니다. 아삽 시편의 정서는 전반적으로 암울합니다. 짐승이 권력을 쥐고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무참히 짓밟힌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시편 79편에 보니 또다시 시인의 심중에 마르지 않는 고통의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온 땅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잠시 발을 올려놓고 쉴 수 있는 쉴만한 발등상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신 이 성전을 짓밟고 어떻게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잔혹하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비극을 준비해 두시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까? 시인은 울부짖습니다. 2절에 3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체라는 말은 성전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시체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시체를 접촉하는 것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시체들로 가득 차 있고 그 피들, 낭자한 그 피들로 인하여서 신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이 시체 무더기가 된 이 현실 앞에서 시인은 지금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고 있고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확히 이세벨이 새의 먹이가 되었고 그리고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심판이 그 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거민들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번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7절에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땅 왕들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신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권세를 얻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으며 대관절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종하시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의 세력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이 왕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흥왕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9편 4절에서 5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삽의 시편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요한계시록에 그 5째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5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딸을 쓴 늑대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만 많은 경우 교회들까지도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 자아를 섬기고 자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둘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 거룩하지 않냐 이 모든 삶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크게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과 세상의 다른 것들과 함께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 명확히 구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빛의 전사들로 되시기를 빛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7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용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나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었던 때이므로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 이 이방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방인 또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해의 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79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9편 1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이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대에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섬기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